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핍박이었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를 전할 때 유대인들이 듣기 싫다고, 이방 종교라고, 잘못됐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나중에 바울입니다만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서 핍박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요, 억울한 일이요, 참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복음이 바로 핍박자 바울을 회개시키고 저 이방인 고넬료를 회심하게 만들고 이 복음이 구브레에서 저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획기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예수가 잘못됐다고 했지만 도리어 그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가 변화를 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도 그가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데 성령이 고넬료에게도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사 만나게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어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뭐 말씀했다, 성령이 뭐 자기에게 역사했다 해가지고 단독 회담을 합니다. 엄청난 잘못된 것이죠. 성령은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하면 야, 저 사람 뭐 교회 다니고 오래됐는데 뭐 성령 받았네 뭐도 하나 했는데 나는 이거 뭐 뜨겁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거 뭐하냐? 속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저거 대화를 하는 중에 곧 장로 장립을 받는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니까 자기는 가족,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저 자기는 다녔는데 돈도 많고 부자인데 그 교회 안 다녔대요. 또 자기도 성장하면서 교회를 안 다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돈 많은 아버지 자식들을 때리니까 자기도 거의 죽음에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당신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이 사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을 해요. 이게 얼마를 내면 되냐?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서 그 약속만 해라. 그렇게 기도해 주겠다. 근데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 약속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내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났답니다.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대요. 다시 말하면 자기도 죽음에 가까워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확실히 믿는다. 체험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제가 그랬어요.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아직 참도 안 됐으니까 집사님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집사님 미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꼴통으로 있었으면 때려가지고 반 죽여놨겠어. 그래서 주의 종으로 기도해서 살려냈겠어. 그러면 매 맞고 공부할래? 매 안 맞고 공부할래? 매 맞고 먹을래? 그냥 먹을래? 어느 게 낫겠어? 하나님의 영은 꼭 때려서만 반 죽여서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은혜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힘씁니다. 고생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평탄하네요. 물론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지도하고 그저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면 또 평탄하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불러줬는데, 나는 예수 믿는데 누구는 방언하네, 누구는 성령 받았네, 누가 기도하니까 하늘을 봤네, 하나님 직통한테 한다는데 나는 이거 뭐냐, 미직치고 뭣도 없고. 혹 그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그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위에서 나와 함께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는 그 힘을 가지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 어디가 있든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이 스데반이 그 죽음이죠. 돌로 맞아 죽는 그 환난을 보고 유대인들과 특별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로 그랬죠. 흩어진 자들. 19절에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고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도를, 예수가 누군가를 지금 전하랍니다. 흩어져갖고. 그러니까 나 스데반 한 사람의 환난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각 도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전하기 위해서 저 이방인까지도, 저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이방인도 크게 쓰신다고 하는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을 바로 아는 자는 본인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이제 내일 죽이려고. 내일이면 이제 날 새면 죽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에서 찾아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코골고 자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옷 입혀서 신발 씻겨서 감옥문을 저절로 열리게 해서 추록을 시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아니다, 그의 귀신이다.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나 베드로라, 베드로라. 이것을 본 제자들이 나중에서 그걸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옵니까?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이 베드로의 쇠사슬을 끊고 옥문을 열고 추록을 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무엇을 믿느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을 알면 성경 다 아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존경을 받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더라.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존칭어입니다. 아니, 저 예수쟁이, 그건 비하하는 소리잖아요. 그 사람, 그분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뭐 참 내놓을 거 별로 없지요. 여러분 빼놓고 내놓을 거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야, 저 은성교회 나가는 분이야, 존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린 힘,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힘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을 올리 가스페,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입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힘이 있어요. 조금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김정은이 이북이 뭐 내놓을 거 있습니까? 세상 세계적으로 다 알잖아요. 근데 그 핵이라는 것이 하나 있으니까 미국의 트럼프하고 그러잖아요. 그 핵이라는 것이 하나. 우리나라는 전두환이가 팔아먹어버렸지만,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면 나에게는 핵보다 강한 능력이 있어요. 그만 뭐 병도 한번 고쳐보십시오. 그런 거 말고, 그 경낮은 그런 거 말고, 사단을 명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놀라움이 있게 됩니다. 성공하면 뭐답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감방에 가야 되는데, 자살을 하는데, 사람을 죽이는데, 돈만 하면 뭐답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화살이 되는데, 그런 거 말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거 가지고 답답합니까? 풀으라는 겁니다. 힘듭니까? 문 열어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걸 가지고 열어라는 겁니다. 금고 열쇠 열고 문제 해결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는 겁니다. 하늘 보호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요즘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칩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핸드폰을 하나 줬어요. 요즘 그 갤럭시 노트 10 신형이죠. 근데 거기에 락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못 풀어요. 그 회사만이 풀 수 있대요. 갖고 지금 제가 못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풀어서 쓰려고 지금 놔뒀는데, 근데 그 락이 풀어지면은 그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하고도 통화할 수 있고, 국내는 말고 국외에도 통화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그 핸드폰만 하나 가지고 가면 서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락이 걸렸으니까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란 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라, 구하라, 두드리라, 찾아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자녀같이 범사에 자녀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요즘 우리 주위에서 보면 사건들 많잖아요. 뭐 엠번방 사건 등등. 심지어는요, 요매하는 거, 중학생이나 되는 거, 이것들이 남의 차 몰고 가고 사고 나고, 아이고 참 세상이 이래요. 어른들을 무서워하는 존경심이 없어졌어요.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저는 생각해봤어요. 딱 두 가지, 다른 거 없어요. 첫째, 부모가 잘못 키우는 거예요. 뭘 잘못 키웠느냐? 공부를 안 시켰습니까?
보약을 안 해줬습니까? 좋은 학교를 안 보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 없는, 생명 없는 이 일에 투자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 때문에 말 잘 듣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안 들어요. 제가 우리 요한이 미안한데 딱 한 번 때렸어요. 어렸을 때. 그 앞집에 여자아이가 1살인가 2살 많은 아이가 그때 5이나 6살 네, 5살 먹었을 때 한 번 오더니 막 욕을 해요. 전혀 욕을 몰랐는데 막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거예요. 가고 하루 놀다 오더니 그때서 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막 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빗자루 갖고 한번 때리면서 혼을 냈어요. 그때 그 후로는 욕을 안 하더라고요. 욕을 안 해요. 그게 또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뭐 자식을 때리고 나니까. 그렇게 잘 해주는데 화가 꼭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못 보는 줄 알고 한쪽 방에서 못을 팔팍 차면서 어떤 놈 성질 없는 줄 알아 싹 하면 그러더라고. 내가 저한테 뭘 잘못하고 있구나. 한 번도 내가 야단을 안 했어요. 나 오늘 처음 얘기해요. 나 혼자만 그래 내가 자식한테 뭔가 잘못 보이면 이 아이가 다른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신앙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도 명색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나 우리 아버지 목사 하는 거라 이런 소리는 안 되랄 거 아니냐. 그래도 아버지가 나에게 다른 것은 못 해줬어도 목사로서 신앙을 잘 물려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믿음 안에서 탈선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후로는 내가 요한이 여기 있습니다만 큰 야단을 안 했어요. 하는 일 뭐든지 그래 좋다. 너 하고 싶으면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오토바이 안 사는 거 외에는 내가 그렇게 반대하거나 야단하거나 안 된다 된다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 아닙니까? 나는 먹이고 입히고 그저 공부하는데 내가 심부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시오. 저쪽 맡겼어요. 대학 다닐 때 저로서는 가르칠 힘이 없었어요. 뭐 아시지만. 그런데 등록금 다 와요. 결정적으로만 와요. 딱 한 번 학교에서 장학금 융자 받는 거 3개월인가 2달인가 한 번 했어요. 없어갖고 할 수 있는 했더니 학교에서 뭐라면 할 수 있대. 그래서 하고 2달인가 있다 바로 갚았어요. 한 번도 등록금 없어서 못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물론 용돈은 못 줬어요. 풍족하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내 능력 이상은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이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잘 나간다고 애들 요즘 얼마나 탈선 많이 합니까? 그 부모들 아마 발톱을 찍을 거예요. 그들이 머리가 나쁜 애들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 없는, 예수 모르는 다른 것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적 알아야 하고 잡아야 할 예수를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부모가 어떻게 못해요? 사회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너 이리 와 잡아다 집어넣고 몇 년 형 살고 지금 25살 먹은 애들이 가서 10년씩 살고 나와봐요. 몇 살 되었어요? 35, 거의 40 되어버려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면 힘이 없지요. 배운 게 없지요. 주위에서 낙인 찍히죠. 뭐 해먹었어요? 계속해서 부정으로 빠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탈선하는 겁니다. 사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아버지가 주셨으니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나는 내 할 일만 하겠습니다. 위에서 내린 힘으로 놔두면 책임은 아버지가 지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자녀분들 어디가 있든지 나이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린 힘으로 지켜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내린 힘, 어떤 힘이냐? 예를 든다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어린 영혼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날 이후로 그가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권세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해도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 자식, 장로 자식 잘된 놈 없더라. 왜 그러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아버지 행동하고 집에서 하는 아버지 행동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는 유선자 믿음 있는 척 하는데 집에서는 막 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뭐가 혼선을 거예요. 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살인자가 최후 심판을 받을 때, 재판 받을 때 마지막 할 말이 없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인데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천사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같이 해야 됩니다. 집에 와서 우리 아버지는 장로가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귀신 마귀보다 사탄보다 더 악질입니다. 교회에서 천사를 따라야 됩니까? 집에서 악마를 따라가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그 아들 잘못입니까?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 아닌 복음 가지고 긴 척, 믿음 있는 척 하다가 결국 자기 자식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 망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가디가 그랬고 아나리아 삽비라가 그랬고 가룟유다가 그랬고 복음이 잘못되면 변질되면 여름에 김밥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리죠. 여름에 음식 잘못 먹으면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영접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사실, 이 분명한 사건, 여기서 놓쳐버리면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권세가 있었어요. 사울 왕이 악신이 걸렸어요. 다윗이 가서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났더라. 여러분들 잊히고서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요, 굉장한 겁니다. 황소 한 마리 들은 것보다 더 크다고 했잖아요. 나는 여러 가지 형편상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와서 몸으로 영혼을 가슴 깊은 데서 우러나는 찬양을 할 때에 황소 한 마리, 요즘 얼마나 가는가 몰라도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더 크게 드린다는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 아시지만 대형 버스에다가 우리 교인들 막 싣고 교회들마다 주일마다 다니면서 막 찬양하고 다니고 굉장했잖아요. 교회는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그냥 복음성 개가하는 찬양 말고 성령이 역사하는 찬양. 이 다윗의 찬양,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악령이 떠나가는 찬양. 바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셔서 저 영으로 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숫자 채워가지고 건물 크게 지어가지고 쌈질하는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옆에 있고 옆에도 상관없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장사 속에서 장사한다고. 서로 힘 합쳐서 한 영혼 살리는 게 교회 목적이지 숫자 채우는 게 교회 목적.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이 전도에서 구원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고 적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말로 집토끼 놓치고 산토끼 잡으려고 뛰어다니는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유언성교회 여러분, 몇 명 안 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바로 서서 간다고 한다면 이것으로 만족하고 이것으로 감사하고 이거 하나로 복음의 역사를 보신 분은 아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해가고 부흥된 거 없어요.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고넬료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저 남의 나라 작은 각시로 팔려간 에스더 한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24절에 보면 위에서 내린 힘이 얼마나 있는가.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소 여러 마리 가지고 밭을 갈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요, 그 집에 소 한 마리 있으면 부잣집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 때 소 여러 마리 가지고 밭을 갈 정도라면 요즘 말하면 기업이에요. 부자예요. 그런데도 엘리야 스승이 말 한마디에 다 내려놓고 그가 한 마리 선생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더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걸 추구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더 큰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까요? 우리 교회에 비도덕서 저당해서 엄청난 교회 직분 부도나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욕먹게 하라고, 그래서 교회 하면 요즘은요 교인 그러면요 저 불신자들이요 골치 아프게 생각해요. 얼마나 교인들이 이기주의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우리 거. 교인들이요 이기주의, 완전 이기주의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희생 전혀 없어요. 양보? 아이고 생각도 못해요. 내 욕심 내 것부터. 우스갯소리는 그런 소리예요. 저 불신자들은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형님 동생은 풀어져요. 근데 기독교인은 안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그래요. 무서워요. 한번 걸리면요 죽여요. 없는 것도 막 밀어내가지고 막 뭐 됐네 소문 내고 막 우리 교회는 어찌고 거기는 어찌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 아니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는데도 어떻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위에서 내는 힘. 다윗이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과 무기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다윗이 이기잖아요. 위에서 내는 힘.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재판받을 때에 민중이 날까봐 어떻게 못하니까 다시는 예수 소리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요즘 말로 무식한 베드로가 잘났다고 똑똑하고 오는 심판관들 재판관들 공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죠. 내가 누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위에서는 힘입니다. 내가 누구 말 들어야 되겠나. 이 다른 복음을 가진 틀린 건 마귀의 지배를 받는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느냐. 스가랴 2장 3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피할 길을 주시며 요한복음 16장 장래를 알게 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며 나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건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건 지켜주시고 그죠 강목사님?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어떻게 공평하십니까? 불신자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해와 달과 빛을 주셔요. 그것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 주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돈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거 주고 어떤 사람은 저거 주고 다 줬어요. 이 사람한테 있는 건 나한테 없고 나한테 없는 건 저 사람한테 없어. 근데 나는 없는 것만 보니까 내가 불평해요. 내게 있는 걸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히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두 딸을 데리고 사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가난이 아니라 그 기업 회사 장사도해서 돈도 많아갖고 사기다 해갖고 우리 말을 쫄딱한 거예요. 근데 두 딸을 데리고 어디서 살았냐? 비 오면 비가 새는 집에서 남의 새방을 살아요. 가난하게. 그런데 그분이 두 가지는 철저하게 했답니다. 나는 내가 희생해서 내 딸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 하나. 두 번째는 나는 천하가 무너져도 11조는 한다. 그 두 가지는 철저하게 생명 걸고 지켰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선교를 많이 합니다. 뭐 1, 20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해요. 저도 한 번씩 만나면 최하가 100만 원, 뭐 50만 원 그거는 밥값이고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그건 그 두 가지 그걸 생명 걸고 지켰답니다. 밥은 안 먹어도 잠은 못 자도 주일성수 기도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위에서 내린 힘은 그를 지켜주시고 그 딸들을 지켜주시는데 그 딸들이 좋은 신랑감을 만나가지고 아주 참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또 어려움이 없어요. 가족들이 어려움이 없어요. 나도 우리 교인들 그러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위에서 내린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지켜주셔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난 요한이 군에 갈 때 뭐 얼굴이 어떻게 너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한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면 이만큼밖에 못해요. 내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천국문을 열어요. 천국 열쇠를 줘요. 제가 제 여동생을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전라남도 있을 때. 그런데 그 누님이 교회를 잘 다니셔요. 그래서 제가 그 누님을 보고 그냥 요즘 말로 묻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여동생 그 누님 동생 여집사하고 여집사님 동생하고 제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동생이 한 번은 오더니 막 나를 원망해서 우는 거예요. 오빠 나는 오빠만 믿고 그냥 시집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재산 목록 1호 입은 바지 하나, 재산 목록 1호가 입은 바지 하나래요.
내 가슴이 더 좁았어요. 나도 미어지지요. 그래. 그때 저는 다른 말 안 했어요.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 한마디 해줬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또 명색이 목사고 하니까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 놓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이제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목사 체면 깎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동생이고 한번 좀 도와주시라고. 제가 팔남매인데 아마 제일 잘 살 겁니다. 지금 제일 잘 살아요. 저한테도 매달 10만 원씩 꼭 성경을 쭉 보내가더니 요 근래 안 보내. 내가 지금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참아요. 예, 하도 오래 보내줬는데 또 얘기하면 그럴까 봐. 저는 교육 방법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원칙을 하나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하도록 만들어요. 늦어도 기다릴지라도 스스로 본인이 할 때까지. 네.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내 아들 요한이도 그렇게 교육을 해요. 네가 알아서 하더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못하면 말지고. 근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본인도 짜증나요. 힘들어요. 하기 싫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일은 자신도 기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게 축복의 열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돌아가는 대로 내가 살지 마시고 내 가슴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인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은 무엇입니까? 노바디라고 합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 지금 세상은 복음이 없어요. 재앙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칩이 내 안에 박히면 내 핸드폰이라고 내 몸은 내 입에서 말하는 대로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미국도 일본도 어디든 통화할 수 있어요. 로그인만 하면. 여러분에게 예수의 복음의 칩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요즘 말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슴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오토바이 사달라는데 부모가 사줄 부모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그게 필요해서 구하지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돈이 먼저 와요. 어느 때는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시기도 하고. 지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는 지금 제가 다른 걸로 하려고 다 지금 준비 중인데, 그러고 본 게 뭐가 없느냐?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 전에 있던 거는 화소가 약해가고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강목사님하고 둘이 좀 사러 가기로 했어요. 그 이제 시청각 듣고 보고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준비해 갖고 와도 어느 때 보면요 빼먹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꼭 했어야 되는 거지 빼먹었지. 또 어느 때는 하다 보면요 아는 말도 계속 했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 두 번째 목회 방침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것이 내게 필요하면 나는 이거 달라고는 안 해요.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필요하다 싶으면 달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프로젝트도
제가 달라고 한 일도 없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 저와 계십니다만 목사님이 프로젝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번쩍 그것이 필요하지. 그런데요, 돈이 먼저 왔어요. 지금 신한은행에 와 있어요. 그럼 찾아갖고 지금 사러 가려고 그래요. 사고도 남을 만큼 왔어요. 넉넉하게 왔어요. 한 180만 원 돈? 물어보세요. 150달러, 1500달러니까 계산으로는 한 160만 원에서 170만 원 될 거예요. 충분히 왔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알고 먼저 보냈대요. 부르짖어라. 나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중얼중얼했지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요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광을 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김병기가 필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데 교인들한테 필요하다면 난 뭐든지 구합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이 하면 주실 때까지 구해놓은 거예요. 주실 때까지. 근데 안 준 일이 없어요. 100% 줬습니다. 내 욕심으로 내가 쓰려고 구했다고 한다면 구하지도 않지만 주시지도 않고 힘만 들고 괜히 짜증만 나고. 한번 구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줬다면서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된다면 주십시오.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했습니다. 고기를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했습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건만 너희 천국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가서 뭐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오히려 그 시험 들어가지고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싸구려 철새가 돼가지고 그런 신앙생활 아무 가치가 없는 거.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불행한 일이에요. 복음 없어요. 복음 없는 건 재앙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가는 것이 내게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 가지고 사십시오. 위에서 내 힘으로 사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머리 용력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몰라서 그럴까요? 다 알아요. 이번에 N번방에 그 주범인가가 이렇게 해갖고 나와서 한 말이 저는 귀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었는데 나를 알고 벗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 나쁜 짓을 해서 못 벗어났다고 말이야. 벗어나고 싶은데. 위에서 내린 힘,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의 칩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깊이 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에요. 그 칩에 하는 거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저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요즘 말로 직통하는, 저도 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칩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 그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어떻게? 노아이 어디로 보냅니까? 초대교회와 바울이 간 곳은 전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언제? 노타임. 아무도 못 보는 시간을 가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매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아무도 못 보는 현장에서 요셉이 왕 앞에 설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세가 왕 앞에 설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설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못 보는 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놨어요. 왕도 어떻게 못하는 권세 있는 자로, 능력자로, 위에서 내는 힘으로 뭐 했습니까? 왕 앞에 답을 줬어요. 여러분, 답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십시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자식한테 뭐 해주고 그때뿐이에요. 답을 줬어요. 답. 무슨 답을 줬습니까? 요셉은 왕에게 답을 줬어요. 세계를 살렸어요. 에스더도 왕에게 답을 줬어요. 민족을 살렸어요. 아무도 못 주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과 자녀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지금 흑암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자식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뭐 성공했다는 사람들도 무너지고 부산시장 무너지고 광주시장 무너지고 또 뭐 대권 나갔다고 했다가 비서 때문에 무너지고 다 무너져 지금. 돈 벌었다고 짱했다 무너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흑암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자식이라고 찍었어요. 나는 항상 거기에 염두를 두요. 난 못 살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만약에 아들 며느리가 지금 나는 아마 못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들으면 나보고 욕할는지 몰라도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난 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뭐 성과고 돈 잘 벌고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살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말해도 여러분 자식이 잘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날마다 부모 속썩이고 막 가족이 막 그냥 막 어떻게 허들 못 하는 집들 있잖아요. 막 퍽퍽 찌다가 막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가족과 자녀들 모두 사업장에 미래의 답을 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의지하고 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만을 꺾어버렸습니다. 유다를 꺾어버렸습니다. 로마를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뭘 보았습니까? 모든 이는 말합니다.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불교 국가, 사람 많이 죽인 지역, 예수 없는 나라, 세 가지 특성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내가 그런 지역에서 살지 아니한 것도 축복이에요. 목사 하나 잘못되면 교인들 고통이에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나 잘못되면 국가가 힘들어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이 힘은 시대적인 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 나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문서 가지고 와갖고 당신도 사인 있잖아. 책임지라고. 제가 눈 번이 뜨고요. 사인 하나 한 걸로 몇천만 원 갚아줬어요. 새마을. 보증 그 사인 하나 했다고. 지금도
2천만 원이 넘으면 큰 돈이라고 돼요. 그때 그건 큰 돈이에요. 깜짝 못했어요. 그 사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줬어요. 해줬어요. 굿 뉴스 바이블이라고 성경. 이 성경이 사인이에요. 이거 가지고 믿고 가라고 말이야. 해라고 말이야. 이거 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응? 21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할 것도 없어요. 복음 깨닫고 언약 붙잡은 여러분, 이제 위에서 내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나도 살고 자녀들도 살리고 내 사업장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우리 은성교회도 살리고 우리 민족도 살리고, 오직 복음. 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쓰십니다. 거기에 크게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왜 멸망받는 이들에게 답을 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복음 모르기 때문에 악한 흑암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니엘처럼 죽을지라도 죽음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고향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신앙, 그게 신앙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처럼 저 불문 속에 들어가면 타 죽는 줄 알면서도 왕이여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정말 귀한 신앙입니까? 지금은 그런 신앙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신다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로마서 8장 27절이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민족 위에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